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일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제는 저의 목회 동기이자 또 경찰 간부를 하다가 50대 초반에 내려놓고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저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은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는 직장을 다닐 때에 전셋집에 살면서 2,500만 원을 대출받아서 교회가 건축한다고 했을 때 헌금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목회를 시작하니까 안양의 큰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 당시에 자기가 헌금했던 그 헌신을 보시며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대학을 다닐 때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직장을 내려놨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데 첫째 아들이 경찰 공무원이 되었고 둘째 아들이 이제 회사에 취업했는데 둘째 아들이 얼마 전에 다른 회사에 스카웃돼서 연봉이 전에 받던 것에 2배를 받게 됐다는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과천에 있는 아파트, 큰 아파트들을 하나씩 주셨는데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이 그 말의 의미,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자랑으로 들립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직장을 내려놓고 그 험한 길을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결단하기 힘든 이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과 그 자녀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저는 어제 그 간증을 통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한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떤 사람을 복주시는가를 관심이 많습니다. 유심히 봅니다. 그 첫 번째가 순종입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 또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한 능력과 은사를 가지신 랍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3년 동안 도제식 훈련을 시키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그를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심한 바람과 파도가 칠 때에 이것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보고 그가 누구인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같이 생활하면서도 주님의 실체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사람의 아들 정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십니다. 저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때처럼 기뻐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으며 이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상고와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고백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평생 수많은 죽음을 목격했으며 전쟁터에 있어 수많은 경험을 쌓았던 로마군의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 서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이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율법학자도 아니었고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처형하는 현장에서 그의 죽음을 목도하고 그 책임을 지고 있었던 로마군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백부장의 고백을 알기 위해서 백부장 그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백부장은 오늘날의 군대 조직으로 말하면은 중대장 정도의 보직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그는 실전 경험이 가장 많은 장교로서 식민 지역에서 고난은 매우 막강한 것이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핵심이자 중추 역할을 했으며 병사들의 훈련 그리고 군기 유지, 전투 시 대열 유지 등 군대의 일상과 실전을 모두 총괄했습니다. 그러므로 병사들은 이 칼을 오른쪽에 차서 방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지만 백부장은 방패를 들지 않기 때문에 바로 왼쪽에 칼을 착용했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지팡이를 가지고 병사들을 지휘했습니다. 백부장은 보통 15년에서 20년 이상 국무에 복무한 사람 중에서 선발합니다. 지휘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특별한 능력을 인정받은 자 중에서 선발하였는데 이렇게 백부장으로 진급하면은 일반 병사들보다도 10배 이상의 급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한편 이스라엘에 주도했던 로마 군대는 주임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치안 유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같으면은 이 군인들 백부장이 하는 일은 경찰의 업무였고 민간 정보를 수집하는 민심의 동향을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하게 실제로 유대인의 반란으로 해서 로마 총독이 교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군인들의 가장 큰 임무는 민심의 동향을 살핌으로 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5명의 백부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서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라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고 말합니다. 특별하게 가버나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한 것입니다. 백부장은 치안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갈릴리 지역에 나타나 수만 명을 움직이고 있는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고 길이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있었던 백부장은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빛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의 무지와 죄를 밝혀 구원과 참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신의 본질과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들리는 정보를 취합해서 그 정보의 신뢰성에 대해 판단하고 그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백부장의 전인적인 능력의 범주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계시가 풍부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수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고 그것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계시에서 무지한 이방이었던 백부장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사실입니다. 풍부한 전쟁 경험과 지휘관으로서의 판단 능력, 팍스 로마 시대에 있어서의 시대의 정신을 읽는 백부장의 이 고백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는 골고다 언덕에서 증명된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사형 집행의 책임자로서 사전에 예수 그는 누구인지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며 장로들에게 고발당해 골고다 언덕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죽음의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은 제60부터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이 시간은 정오에서 오후 3시간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가장 해가 밝은 시간이고 또 가장 뜨거운 그런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에 어둠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아들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고개를 돌리며 심판과 슬픔을 드러내는 어둠이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절은 이것을 예언합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우리는 우리 자녀가 불치의 암만 걸려도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울고 불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형수로 내몬 것입니다. 이런 아들의 죽음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죽음의 현장을 차마 보지 못하고 세상에 어둠을 내려서 눈을 감아버린 것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은 부르짖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버림받음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는 대속의 고통의 그런 탄식이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엘리 엘리 사박다니를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자신의 힘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만날 때이고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을 때입니다. 이 절규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서 있던 몇 사람이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가만 놔두어라, 혹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해주는지 두고 보자.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저렇게 고통당하시고 마지막 절규를 쏟아냄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인간은 끝까지 저를 비웃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이방이었던 백부장은 그의 탄식과 울부짖음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며 영원히 떠나가는 순간 예루살렘 안에서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진 것입니다. 성소에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있었는데 길이가 12.5m입니다. 폭이 1.8m이고 두께는 사람의 손바닥만큼 두껍기 때문에 양쪽에서 소가 끌고 가서 찢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휘장이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 휘장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휘장을 열고 두려움으로 피를 가지고 발에는 방울을 차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죄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 시신이 된 제사장을 끌어낼 수 없기 때문에 방울 소리를 듣고 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이 휘장을 찍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려져 있었던 분리를 영원히 허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막힌 담을 허무는 사건이며 죄로 막혔던 길이 열리고 온수되었던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나타낸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단절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땅이 진동하며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에 땅이 흔들렸습니다. 바위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종종 큰 심판이나 큰 비극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무덤을 막고 있던 그 돌이 굴렀고, 그리고 그 안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몸을 일으켜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이며,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 성도들을 사로잡지 못한다는 것을 예표합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비와 모사를 느끼게 됩니다. 마귀는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누르고 결박하고 가두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인 그것을 스스로가 죽으심으로 깨뜨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앞에서 더 이상 무거워 뜰 필요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대부분 죽음 앞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자기가 지옥 간다는 것을 알고 몸부림치다가 죽음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은 환한 모습으로 천사가 자기를 맞이하려는 것을 보고 가기 때문에 찬양하면서, 그리고 웃으면서 사망을 비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생명을 주심으로 스스로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 위에서 증명된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든 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그리고 어머니의 친구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온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직접 음성으로 온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이자 동시에 용서의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인류 전체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첫 번째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강도에게 예수님은 오늘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회개와 믿음을 통한 예수님께서 즉각적인 구원을 주실 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의 절정 속에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염려하시며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그녀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평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어머니 그리고 육신의 형제 자매를 그는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새로운 가족을 세우시고 육신의 혈통이 아닌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의 공동체를 선언하셨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마리아와 사도를 상징하는
요한과의 새로운 교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엘리야리 라바 사박다니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의 버리셨나이까. 이 절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자리에서 만나는 절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라는 형벌을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실천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은 내가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속사의 완성선언입니다. 죄에 대한 속죄 그리고 율법에 대한 성취, 예언의 완성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더 이상 율법이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대를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율법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볼 때도 우리는 디지털 시대 그리고 아날로그 시대에서 벗어나서 AI 시대에 보는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를 보는 관점을 가지지 못했을 때 미래를 준비하거나 미래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하는 기도였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십자가 위에서 전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7가지 말씀을 모두 듣고 보았습니다. 비록 주님은 온몸이 찢기고 또 이제 피로 몰골은 처참했지만은 백부장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누구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과 무엇보다 죽음의 순간까지 원망이 아닌 순종과 사랑으로 일관했던 그 예수님을 보고 그가 경험했던 경험적 지식에 기반해서 그는 이제 진실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책 읽기를 좋아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시험 기간이 돼도 도서관에 가면은 이 고전문학이나 철학서적 읽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구절을 읽는 순간 저는 그것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그 어떤 인간도 어떤 종교도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에 성경 전체가 다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1.1획도 틀림이 없는 진리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오면서 그 진리의 말씀이 삶을 통해 성취되는 과정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만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조롱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모독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에 있던 로마 군도의 백부장은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아래 서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를 미련한 것이고 비웃고 또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고백을 해보게야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어둠 속에서 버림받으신 분, 나를 위해 성소 위에 휘장을 찢으신 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나의 구세주이며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주님의 사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주님을 보았고 들었고 영적으로 만났습니다. 만나지 않으면 이 고백을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였고 자신의 경험을 위해서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기심으로 막혀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변혁되어지며 또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